지금 여러분은 현재 시기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시기하거나 시기받는 문제는 꼭 풀어야 할, 꼭 넘어야 할 그런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못 박히게 넘겨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류 최초의 살인, 형제지간에 일어났죠. 형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는 거예요.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럼 그건 동생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받으신 거고. 그런데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시기를 받는 거든 또 내가 누구를 시기하든 거든 둘 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의 문제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꼭 해결해야 될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기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성경적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시기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굵고 큰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통해 미리 알아서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먹을 거 나눠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는 살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됐어. 그런데 살인자는 도와주고 예수님은 오히려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 자, 이렇게 억울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기조차 했어요. 자, 같은 마가복음 8장, 우리가 지금 읽은 거는 마가복음 15장인데요. 그보다 훨씬 앞서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미리 해줬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이미 대제사장들,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수차례 언급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을 당할 때에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알려줬고 기도로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억울한 일이지만 의연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오늘 현대인들이 시기를 받을 때, 또 시기하는 마음이 들려고 할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은 일도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명을 쓰거나 또 모함을 받아서 잡혔다 하더라도 설마 십자가 처형을 받을 리가.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그때 당시 가장 최고 악질 범인에게, 살인자에게 주는 최고의 형벌이었거든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예수님이 다른 처형도 아니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리가 있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제자들이 지키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미리 알려줬고, 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기를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시기를 받은 적이 많아요? 시기를 한 적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기를 받은 적이 많아요.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나를 시기할까? 내게 주님이 있어서 그렇더라고 보니까. 주님이 사랑이 내게 머물고 내가 또 그걸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 그냥 뭐예요? 제가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잘 돼간 꼴을 보기가 싫은 거죠. 그게 시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왕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어요? 아니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힘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한테 해된 일,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도움이 되거나 좋은 일을 했으면 했지. 근데 이유 없이 미워했어요. 그게 바로 시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만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같이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인터넷만 들어가 보세요. 안티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냥 기독교와 교회, 개독교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욕하는지 몰라요. 사실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정부, 구청, 경찰서, 동사무소 다 알아요. 자기네가 지역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협조적이고 가장 구제를 많이 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관공서 공무원들은 알아요. 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알 수밖에 없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무슨 일만 터지면은 기독교가 제일 먼저 욕을 먹게 돼요. 공무원들이요, 스스로 어떻게 종교를 만약에 문제시 삼는다면 종교 전체를 갖고 얘기해야지 왜 기독교에 한해서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 이런 반감이 들 정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또 이루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거를 깨달은 우리들은 저절로 얼굴이 환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들이 원하는 일은 안 하고 막 비위를 맞추려고 해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기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왜? 이삭도 그랬거든요. 이삭이 해를 준 적이 없는데 이삭이 거부가 되고 이삭이 소유가 풍부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막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우물을 메꾸고 또 나가라고 막 떠나라고 막. 이해할 수 없어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은 미리 알려줬어요. 내가 이렇게 이유 없이 미움 당하고 시기 당하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 당함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의연하게 받아들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괜찮아하고 또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주님의 품에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은 내가 왜 싫어하고 뭘 싫어하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저게 싫어. 지금 그런 상태로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한테 맞히고 아무리 그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해도 이 시기의 문제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 이 모든 하늘 소망을 내가 계속 품고 그 큰 사랑으로 오히려 시기하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이 시기에 첫 번째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 되겠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뭘 잘못했길래 십자가까지 져야 되냐는 거죠. 근데도 주님은 이미 알려주셨고 또 너희가 그걸 알았을 때에 난리치지 말아라. 사실은 베드로가 막 주님 왜 이러세요 하면서 잡아오는 무리를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막 자르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귀를 붙여줘가지고 회복시키시고 그러지 말아라. 마치 이미 다 알고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 나서지 말아라 하는 것과 같이 주님이 그렇게 의연하게 대처했단 말이지. 자, 시기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인간은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시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가 싹 변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도 저기서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안타까워 보이는 거죠. 아유, 나도 옛날에 저랬지만 참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 저 영혼도 빨리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혹시 시기함을 당할지라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에 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주님은 내가 이렇게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는다.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의연하게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기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려면 큰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당한 만큼 똑같이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시기를 받을 때에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것도 날 잘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를 잘 알거나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의 그 어떤 것을 시기하는 거지. 근데 그 어떤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도 똑같이 대갚아 주겠어. 이렇게 복수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기에 관한 동영상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미리 우리 말씀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고 또 그리고 설교에 적합한 시기를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을 또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기하는 무리들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님이 잘못도 안 했는데 시기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막 사람들 선동하고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데 그래서 죽게 된 예수님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참 예수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예수님이니까 저럴 수 있지. 인간인 우리들은 저렇게 못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최초로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운명했어요.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예수님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주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자기 부하 장군, 충성스러운 장군 다윗 장군을 얼마나 시기했어요. 같이 막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싸우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왕보다 장군이 더 인기가 높아. 그래 참 충성하고 잘 싸우니까 다윗은 좋겠다.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은데 다윗 요거 봐라. 얘가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면 어떻게 나중에 왕위를 차지하고 내 아들에게 왕위가 안 가겠구나? 그 시기에서 다윗을 없애려고 그러지. 그래서 사울 왕은요 평생 다윗을 없애려고 쫓아다니다가 범죄한 왕이 됐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할 정도가 됐어요. 이 시기하는 것이 사람을 망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기하는 것도 내가 불편하고 시기함을 받는 그것도 전혀 유쾌하거나 좋은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 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을 반대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내 아들 다윗 하면서 막 고맙다고 그래놓고 또 쫓아가서 죽이려고. 시기의 문제가 하룻밤 이틀밤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잘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이 시기의 관계로 이렇게 형성돼 버리면 참으로 그게 오래가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문제를 의연하게 대처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오히려 그걸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2번이나 용서했고 또 요셉도 시기를 당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창세기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시기함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계속 형통하게 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대흉년의 시간에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와서 흉년을 슬기롭게 넘어가게 됐지. 그때에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장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자, 요셉이 왜 울어요? 자기는 벌써 용서했어요. 형들을 보자마자 바로 처분했죠. 용서 못했으면. 근데 그냥 형들을 어떻게든 아버지를 오게 하려고 그냥 숨기고 또 막 윽박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인도해 갖고 흉년 기간에 죽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요셉이 깨닫고 형들을 벌써 용서했어요. 똑같이 내가 복수하리라 그런 마음을 품어도 당연한 인생이었을 텐데 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은 요셉이 용서한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 원수 갚으면 어떡하냐, 복수하면 어떡하냐, 또 용서해달라고 다시 요셉 앞에 나온 거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에게 미리 알려줬죠.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애굽에 왔었구나.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웠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많이 성장하는구나. 그러나 결국 나갈 테니까. 그래서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밖으로 나갈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고 또 그렇게 주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시기함을 받았어도 복수로 대응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게 되지. 여러분, 시기하는 것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고 시기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당했다고 그것을 똑같이 복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이 분노의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할 때 이런 시기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를 하고 이쪽에서 또 이런 복수가 안 끝나요. 계속 이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복수가 문제가 아니거든. 사랑으로 용서해서 원만히 화평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적인 시기의 근본 해결책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시기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하려면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기를 하거나 시기를 받을 때 어쨌든 내 마음이 불편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기를 하는 사람은 지옥이라. 그럼 이 시기의 문제를 그냥 내가 의연히 대처하고 또 사랑으로 용서하고 머리로서는 알겠는데 시기를 당할 때는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시기를 당하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자,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이삭이 창대해지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막 흙으로 메워요. 그 더운 중동 지방에서요,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더운데 어떻게 살아가? 근데도 그 우물을 메울 정도로, 가인이 아벨을 죽일 정도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정도로 시기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그러고 만 게 아니에요. 자, 19절부터 보면은요, 막 우물을 메어서 그랄로 옮겼어요. 거기서 또 생분을 얻었는데 또 와서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또 막 싸움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사실은 우물 때문에 전쟁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물이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니까 우물 때문에 전쟁하는데 막 다툼이 되니까 피하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 이삭이 또 피해.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오고 지금 3번, 4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물을 파면서도 아유 이제 또 올래나? 이 우물 이게 우리께 될래나? 쟤네들이 와서 또 공격하면 어떡하지? 시기함을 당할 때에 계속 피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기함을 당할 때도 시기할 때도 힘들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우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은혜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전쟁을 피하고 화평을 원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렇게 우물만 파면은 물이 나와요. 사실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물이 많은 우리나라도 우물 있는 자리를 찾아내서 우물 파기에 성공하는 사례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물이 많은데도 그래요. 근데 더 중동에는 얼마나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물 찾기가 정말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우물이 수두룩하죠. 근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자체도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처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되는 거지 내가 잘난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걸 시기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기를 많이 당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야겠어?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럼 남들도 보고 나도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이러면 좋은데 그냥 왜 다 똑같은데 쟤는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도 시기가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어떻게 들 때에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 진정으로 내가 하늘 소망이 가득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어. 근데 이 하늘 소망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쟤보다 잘 돼야 되는 거야. 세상 가치관은요, 내가 쟤보다 잘 돼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시기 때문에 못 살겠다? 세상 걸로 가득 찬 거야, 내 머릿속이. 근데 하늘의 것으로 차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늘 소망의 근원이에요. 근데 세상 소망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돼.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더 좋겠고. 왜?
자랑질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너무 틀립니다. 잘 되는 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잘 되느냐, 과정을 보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지금 개독교라고 욕하는 안티들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세상 가치관에 꽉 찬 그리스도인을 욕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도 박수 쳐줘요. 야, 저 사람 진짜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진짜가 별로 없어서 기독교 전체가 지금 현재 욕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잘 해결해야만,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이 사실 자기네가 수고해서 팠으니까 그 우물은 그 사람이 거기서 물을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도 와서 메꾸고 떠나라 그러고 막 회막 놓고 이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 그 아우사, 비골 함께 다 모여갖고 야, 이삭이 하나님을 인정하자. 우리가 이삭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삭을 돌보시는 하나님과 싸우는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시기해서 막 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었어. 이제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잘못했는데 너 그거 원수 갚지 말고 그동안 일은 없었던 걸 일로 하자. 이렇게 지금 화친하러 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승리한 거예요. 사실 시기를 당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떨어져요. 저는 제가 잘나서 시기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런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절로 시기를 많이 당했어.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별로 시기 안 해요. 오히려 예수 안에 있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시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더 마음이 아프죠.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믿는 사람이 오히려 막 시기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동역자로 생각했는데 막 시기하니까. 요셉이 딱 그런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얘기했잖아요. 찰나 형통한 길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됐지. 그래서 뭐 시기 질투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기 자체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 자체를 공격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안티크라이스트들 또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근원은 뭐예요? 시기예요. 시기. 근데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에서 풀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이 아비멜렉과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처럼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니까 빨리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과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이 싸움은 하나님과 싸움이니까 바보 같은 싸움이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미움을 받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의연히 대처해야 되고, 또 그런다고 그들을 막 복수해요? 주님이 복수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선으로 오히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라고 했고, 그래도 그들이 계속 시기하니까 그 가운데 나는 내 믿음이 이런 불편함과 고통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도요, 그 영혼을 품고 계속 기도하면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 이삭은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자기 사병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고, 이삭도 어떻게 해요? 그걸 이어받았으면 충분히 싸워도 됐어요. 그리고 싸웠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죠. 근데 이삭은 평화를 원했고 싸우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참으면서 나아갔어. 그랬더니 시기했던 자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화친을 요구하게 됐지. 이렇게 시기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똑같이 대갚아 주려고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휘둘러서 나 모르게, 그 사람이 모르게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래봤자 결국은 마귀가 틈타서 다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방법들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시기받는 것, 또 내가 아직 세상 소망이 남아서 욕심부리거나 시기함이 생긴다면 이런 것조차도 다 주님께 맡겨서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